모세 율법은 토라 가운데 특별히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토라와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결과를 아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봐서는 사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을 범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 성취로 오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리고 또 그것을 성취시킬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신데 그 새 언약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율법이다.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가리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 안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 안에 너무나 많은 규정들이 있다. 그럼 그 규정들이 다 성경에서 온 것들인가? 우리가 통칭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는 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후일 첨가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유전들, 전통이죠. 트레디션, 전승들이 그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모세 율법 안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이 바로 토라, 이 성경에 다 주어진 계명들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의 구전 토라,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written 토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에게 따로 전해 내려오는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구전 토라에 기반한 이러한 율법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토라를 받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계속 구전되어 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전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구약시대에 이제 이렇게 미시나로 알려지면서 몇 개 이렇게 문서들로 흩어져서 또 대부분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주후에 한 2, 3세기경에 이것이 미시나로 불리면서 이것을 성문화시키는, 이렇게 집약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다가 여기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유대 랍비들의 주석이 첨가되어서 그래서 편찬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안에는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 탈무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유대인들이 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랍비 유대교가 이제 등장합니다.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라는 사실 그때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부흥운동을,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랍비 유대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랍비 유대교가 등장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서 상당수 이렇게 유대 랍비들로서 장로들에 의해서 더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과 대결이 있었습니까? 부딪혔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딪힌 그 율법과 관련된 일단 이슈들이요. 상당수는 정말 성경에 있는 율법 조항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 성경의 모세 율법에는 없었던 그 이후에 더해진 인간적 유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러한 논란 가운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런 유전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모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폐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얘기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율법적 조항이 뭐냐면은 성전에 낼 어떤 그런 성전에 바칠 돈이라 같으면 그 돈으로 당장 부모님은 좀 굶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부양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예수님 한 번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본인의 삶으로 철저하게 사실은 지키신 분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을 사실은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거룩한 요구를 성취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의 주인으로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인으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그 문제가 바로 안식일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느라 그렇게 만들어냈던 규정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없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세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더해진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자잘한 그런 규정들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안식일의 그 정신을, 그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자잘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나? 그 어떠한 원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요. 의도가 꼭 나쁜 의도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든 행위적으로라도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던 그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아예 그 규례를 지킴으로써 핵심적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금하고 있는 규례들은 조금 더 범하지 않겠다. 이런 아마 의도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죠? 믿음이고 은혜고 자비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행위적으로만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켜내려는 이런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갈등과 충돌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그 많은 부정적인 그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성경에서 나온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인간들이 만들어진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어기고 있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주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혔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잘못이라는 것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인상이 강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이 규정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장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요 많은데 분류에 의하면 301번부터 442까지 전부 다 성전과 성전 희생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규정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는 폐해진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들 하나하나는 구약 때 주어진 규정이라면 성경에 있는 규정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만 그러나 일단 본질이신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날에서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이렇게 빛이 발했는 그런 규정들이죠. 사실 더 이상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유대인들 본인들도 이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들도 당연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더더구나 이 613개의 율법 규정들 가운데에는 명백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7번에서 41번 사이의 규정에는 반기독교 선교에 관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즉 예수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저주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들의 어떤 유대교의 필요에 의해서 끼워넣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번 같은 그들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레위기서의 규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규정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이제 그들이 만든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놓고 있냐면은 여기서 사랑해야 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유대인들로 규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이웃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그 이웃의 범위를 누구라도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죠? 이들로 다 넓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이 자기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 성경의 가르침에 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속간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는데 또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 자체 전체에 대해서 잘못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역시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언가? 성경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 물론 이제 그들의 배역 때문이긴 하지만 1세대의 배역 때문이긴 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나 그 과정에 그 기간 동안에도 율법은 여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법을 주시고 사실은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하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맞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편할 때는 뭐든지 하나님 더 찾고 뭐 하나님 더 이렇게 뭘 하기가 더 쉬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따르기 힘든 그런 상황에 닥쳐왔을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명령을 지키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들을 낮추시고 연단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할 때 중요했던 사건 하나가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한꺼번에 이제 처음으로 주어질 때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의 또 명령이 뭐냐면 이것도 율법의 규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안식일 규례를 이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루 딱 먹을 것만 거두고 이틀치 거두지 말고 아예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도 말라. 그 대신에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내가 이틀분을 주겠다.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안식일 날까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처음부터 바로 이 계명을 지키기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하루분만 거둬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 더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거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았더니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 나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또 혹시나 또 싶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혹시 만나가 또 내려와 있나 싶어서. 그 전날 틀림없이 이틀분을 주셔서 안식일날 먹을까지 많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욕심을 내어서 안식일날 또 혹시 주실란가 싶어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 이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 자체를 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론 이 목적만이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안식일이 가지는 많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의 율법이 주어진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법 자체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법을 절대 그것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그 법에 맞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과 규례가 주어졌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다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새 언약과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어떤 그 길을 예비하는 율법의 역할을 할 것을 다 아셨겠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살아야 될 것이며,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악한 이방 풍습으로 가득하고 우상을 숨기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도의 어떠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만약에 하나님의 이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들도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호와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2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테스트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똑같이 시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험하는 것이 죄에 대한 유혹도 시험이거든요. 우리 같은 성경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첫 번째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이제 시험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죠. 사단이야말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죄와 악에 빠지도록 템테이션, 유혹하는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나 안 공경하나 알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조성하시고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의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늘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사단이 주는 시험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시험을 우리가 항상 이기기만 합니까? 이기지 않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이 오도록 이렇게 막아주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차이를 봐야 되는 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 선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진 않으시지만 때로는 잠깐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 시험으로 인한 어떤 열매, 선 열매의 어떤 맛을 보도록 허용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죠. 때로는 그 시험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완전히 넘어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이길 길을 반드시 주님께서 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사단의 시험 아래서 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더라도 더 크게 봐서는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크신 보호막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결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는 상황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예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시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토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오해를 가지는 그 언약 신학 그리고 대체 신학의 한 그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오해를 하는 신학의 한 조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으시는 많은 분들은 그거 세대주의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그 공격을 혹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요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특별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 개신교, 미국 교계 전체를 풍미했던 교파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세대주의의 주장 가운데 많이 실제로 잘못된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들은 세대주의 주장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어떤 의견과 어떤 뷰,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매급으로 이렇게 몰아서 세대주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직한 태도도 아니고 어떤 주장을 다룰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는 상당 부분 우리가 수용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가 가지는 잘못된 점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그 한 부분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한다면 세대주의는 이제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사실은요 미국 내에 주류 교단들 장로교는 물론이고 감리교 그리고 또 침례교 이런 우리가 다 그 개혁주의에서 나온 이 주류 교단들이 이 세대주의와 완전히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에 가졌던 그들의 어떤 그 신조 그런 주장들이 비록 세대주의 자체는 많이 지금 움츠러들어서 아주 작은 어떤 교포로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주장은 각각 갈라져서 메인 이 주류 교단에서
부분적으로는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가 또 오랜 시간, 한 100년 이상 시간을 거치면서 원래의 주장에서 또 많이 이렇게 변형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지금 여전히 세대주의를 굉장히 이렇게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신학적 논쟁은 벌어질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뭐 잘못됐다든지, 당신들은 다 틀렸다든지, 혹은 뭐 이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미국 교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마음을 좀 폭넓게 가지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이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법의 시대와 언어의 시대로 나눕니다. 사실은 세대주의란 말이 붙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시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때는 물론이고 포함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것을 훨씬 더 세분화되어서 많은 시대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방식이 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원래의 세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당연히 좀 잘못된 주장이죠. 그런데 크게 봐서 이제 이 세대주의는 구약을 법의 시대, 그리고 신약을 언어의 시대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신구약을 이해하는 이러한 이해가 세대주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해는 사실 잘못된 이해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구약 시대를 이런 식으로, 신약 시대를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구분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하나님도 마치 그분은 뭔가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복수하는, 심지어는 잔인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는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과 자비와 언의의 하나님과 아주 대조된다. 근데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로 두 분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이해에 의하면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이 획득하는 방법이 계시된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고 율법 시대다. 바로 율법은 바로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세대주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전 시간에 토라의 본질과도 이야기했지만은 토라와 율법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표현은 조지 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항상 율법을 보면은 율법의 그 취지와 정신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표면적 규정 아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이 규정에서 이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모든 모세 율법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별히 이 과부들과 고아와 힘이 없고 약한 자들, 이런 이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그 중심 모든 율법 규정 가운데 가득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기도 전인데, 그죠?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고, 그죠? 그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은혜의 구원이죠. 100%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 사건이 율법 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로 생각하는데 은혜가 먼저 항상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경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율법 규정에 보면은. 근데 그리고 많은 그 구약의 예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요청하시는 그런 어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 전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나요? 둘 다 사랑이라는 그 개념으로 중심으로 다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또 다른 또 전체 율법의 규정을 또 뭉뚱그리고 뭐로 요약하셨나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규정 전체 안에 바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율법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에 요구하는 그 소위 행위적인 어떤 규정의 그 표현은 물론 사랑을 이제 행위로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마음까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그것이 행위적으로 표현된 율법의 규정들은 기껏해야 행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율법을 마음의 세계라고 하셨지만 마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율법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이 오게 되는데 그 새 언약 하에서의 사랑의 표현은 훨씬 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와서는 그런 사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면은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형제를 살인만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칼로 그 형제를 찔러서 살인하지만 않으면은 그것이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새 언약 하에서 형제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형제를 죽인 것이라고 새 언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 하에서 사랑의 표현은 훨씬 더 강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 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하에서는 최소한도로 여인과 실질적인 간음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 아니죠. 그럼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형제로서의 사랑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아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한 것과 똑같다. 여인도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하에서 요구되는 이 사랑의 표현은 이 율법 하에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행위로 이어지는 이 사랑의 표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고 그것을 훨씬 더 사랑의 어떤 정도, 크기가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율법주의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바울이 굉장히 많이 충돌한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한 비난을 서신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비난한 것은 율법 그 자체, 모세의 율법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비난한 것은 토라와 율법을 그것의 참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공로를 쌓는 것으로 여겨서 자기 의를 획득하는 통로로 여기고 있던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 그들의 위선을 사도 바울이 아주 공박한 거죠. 그래서 이 토라와 율법의 이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세대주의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오해가요 유대교 안에서 벌써 나타난 것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원래 모세 때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랍비 유대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죠. 주전 한 300년에서 주전 한 50년 사이 이 동안에 랍비 유대교의 발전하는 가운데 이런 율법과 토라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해가 점점 더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이제 랍비적 유대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장로들, 이러한 자들이 다 랍비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대교는 이미 율법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심각한 종교적 형식주의로에 빠져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인데 이제 현대에나 등장했던 이 세대주의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가지는 이해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 오래전에 이 랍비 유대교가 가졌던 잘못된 오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그들의 그것을 오류를 탑승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주의를 이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도 적어도 율법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인 법의 시대와 언의의 시대로 나누는 이런 잘못된 식의 이러한 오해를 우리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이 형태 저 형태로 의외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율법 전체가 참 방대하잖아요. 그것을 율법의 목적과 기능,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몇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언약 그 다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새 언약의 도래와 또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